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한 뒤에 이제 그 백성들과 함께 그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조상들에게 허락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소망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해도 족하다 말씀합니다. 생명이라고 하면 우린 이 날생자에다가 부를 명, 명령할 명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잖아요. 보통 영어는 그냥 life, live 뭐 이런 의미,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가는데 한자는 참 그 의미가 정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 살 이유, 살아가야 될 명령이라는 것, 살도록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는 거냐?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것. 그런데 그 바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명령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모델을 삼아 이 땅에 믿는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섭리를 그들을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의 나이 120세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요단 동편을 정복하는 그 일들을, 그 생명을 다 하기까지 이루고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은 다름 아니라 그만하면 족하다. 네 생명은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돌이켜보면 그의 인생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출애굽기 40장 36절로 38절에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바라볼 때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동행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또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통하여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그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만군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심을 인정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렸지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기준이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모진 인생도 있고 험한 인생도 있고 시련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생명이라고 하는 목숨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함과 그 은혜를 바라고 사모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에 주께서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심을 광야 1세대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경각간을 다투는 그러한 많은 이들이 오늘 순간에도 수천 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생명이 사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과연 우리가 왜 사는가라고 하는 의미 속에 허무함에 빠질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민수기 25장에 나왔던 바알볼의 집힘으로 그들이 죄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한 날에 27,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누구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간절히 원하는 소망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23절로 25절에 나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곧 주의 크신 능력을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실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 참 신이 누구이신지 바로 이 바로왕과의 또한 애굽의 잡신들과의 전쟁 속에 대결 속에서 보여주셨고 드러내주셨고, 또한 그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도 그들의 옷이 해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며 그들이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심으로 그들의 행하신 놀라운 그 역사들을 통하여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도 건너가면 좋겠습니다. 저 요단 이제 한 발자국만 뛰면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봐주십시오. 나도 저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 제발 보게 해주십시오. 데려다 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됐어, 너는 거기가 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이 그만하면 됐다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이 떨어진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광야 1세대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 나도 여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모든 문제들과 절차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처럼 바로 이 모세는 광야 1세대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곧 그 백성들의 죄악이 그의 죄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거기까지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세가 천국에 못 갔냐, 실패한 지도자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때에 그곳에 함께 했던 환상 가운데 나타난 두 사람이 누구와 누구였냐면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환으로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이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까지였다? 요단강을 건너기까지였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를 이어 이제 그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속에서 여기까지 만족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욕심이 그래서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돌이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부분이 거기까지면 만족할 줄 아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하여 말하기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그래서 그가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생명을 다해 신앙의 경주 속에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사는 명령을 감당하며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 가진 생명 가진 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하루도 기뻐하며 또한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 그것은 28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역할이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지도자를 임명하라는 겁니다. 너의 뒤를 이을 사명자를 세우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통하여 이루신 명령이 누군가를 통해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신앙의 계보도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이 내게 복음을 들은 자가 또 나를 통하여 양육을 받은 이들을 통하여 그 신앙의 계보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자녀이든지 혹 안 믿던 이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해산하기까지 수고를 함으로 그들을 위해 복음 증인된 삶을 통하여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수기 27장 16절로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는 이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모세의 소원이기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던 겁니다. 이제 바로 성령이 충만한 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말씀에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또한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지도자로 또한 이제 삶으로 세워지기를 위해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첨단의 시대를 지날지라도 과학자들이 혹은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대가 지날 때 이제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타날 질병들이 많이 있겠지만 인류가 감당할 수 있는 이 치료의 방법은 0.3%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한날을 살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날을 살아갑시다. 할 수만 있으면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던 것처럼 우리도 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환경이 와도 만족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신 한날의 삶 속에서도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모세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였지만 그의 생명이 거기까지이기에 주께서 그의 사명을 모세 여호수아에게 이어주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도록 광야 40년을 지나기까지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인생들,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들,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인생들이 광야에서 죽은 것과 같이 이 세상이 그렇게 먹다 살다 죽는 인생으로 끝날 것임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조차도 광야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살면 그들도 그냥 살다 죽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명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치시기 바라고,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날의 삶 속에서 하루를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참으로 혼탁하고 어둡고 곤란한 이 시대를 지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통해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날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날 되게 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